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산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선선을 부르리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오늘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애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복된 아침입니다. 벌써 주말인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7절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나이에 들어서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라 라고 가르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나의 취미나 혹은 나의 생각이 조금 바뀌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변화,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 같은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거듭남, 중생, 신생이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같은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마치 새롭게 시험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은 내가 수고하고 도를 닦고 수행해서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도리를 깨닫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는 교회 다녔지만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꼴찌라도 좋으니까 천국에만 들어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어서 낙심하고 흔들리고 수고하던 사람에서부터 이제는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완전히 달라진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며 살게 됐습니다. 저는 잠시 동안 여자고등학교에서 국어선생을 한 일이 있습니다. 안동에 있는 기론여자고등학교에 있는데요, 대구에서 이제 가서 일주일 내내 하숙하다가 주말이 되면 대구에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는 교통이 불편해서 대구까지 2시간 반 정도의 기차를 타고 왔어야 되는데 기차를 타고 오며 가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이웃 학교의 선생님이셨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원불교 무슨 간사님이라고 해요. 우리로 말하면 교목처럼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저보고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평생을 수행해도 그런 경지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속으로 예수 믿고 1년만 지나면 다 부처 수준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조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가치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전에 좋아하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에 기뻐하던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기 누구든지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죄인도 의인도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귀중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을 다 가치 없는 것으로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전에 귀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을 이제는 내가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삶을 삽니까?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 말씀이 있지만 제가 오늘 특별히 묵상하고 또 나누고 싶은 것은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더 이상 전에 내가 기뻐하던 식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절에 나가거나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지거나 무당에 가는 것보다 교회에 가서 비는 것이 더 편리하고 쉽고 싸게 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 무당을 통해서 우리 집안의 어려움을 없애거나 혹은 공을 들여서 시주를 해서 무슨 우리 집안의 복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여전히 나를 위해서 신을 이용하고 나를 위해서 귀신을 부리는 그런 것이 전의 삶이었다면,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삶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주님께 우리 생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됩니다. 여기에 복음의 혁명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더 이상 아무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물론 인생이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 욕심이 드러나기도 하고 아직 죄성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사지로 나가는 선교사님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는 17절, 15절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를 연결한 것이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내가 그렇게 지금 당장 살 수는 없어도 내 마음속에 나는 이제 예수를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형제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새로운 생각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을 저희는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인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형제를 위해 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됩니다. 남들이 볼 때 이것은 미친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렇게 남들이 볼 때 미친 사람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미친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친구들이 날 보고 너는 예수 믿는데 미쳤나?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답은 못 미쳐서 탈이다. 예수 위해서 미치기를 원하고 예수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기를 원하고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죽으면 좋겠다. 그것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일으키신 변화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종족, 그것을 성경은 신약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